할렐루야.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2번이나 패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바른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교훈은 영적으로 옳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참 옳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모여있던 미스바로부터 8km나 떨어져 있던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8km의 길은 그냥 평지가 아니라 또 산을 오르는 길들도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8km 길이지만 결코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베델까지 8km를 걸어서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8km나 떨어져 있는 길, 그것도 산길을 이렇게 넘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대단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다른 분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도 그런 분의 기도는 들어주시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열심 있는 기도도 올바르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싸워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결정에 동의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면 사람들은 저분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성전에 두 사람이 함께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성전 끝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서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소산에 11조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정말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세리는 의롭담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에 나가기 전에 8km나 올라가서 어려운 길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베냐민 자손의 손에 넘겨줌으로 그들이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갖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울 때에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낼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용기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첫 번째 전쟁에서 2만 2천 명이나 죽는 큰 패배를 당하였어요. 이런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받아들여야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우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배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에 그 실패, 큰 패배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길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돌아가길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삶이 실패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지난번에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 아니, 내가 좀 더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말 상황을 더 깊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정말 내가 좀 더 좋은 사람들 만났다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났다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더 잘 준비해서, 더 노력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그걸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용기를 낸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두 번째 싸움에 임합니다. 승리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또한 처참한 실패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앞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정말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바른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고 아니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